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통 민속 경기 가운데 씨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두 장사가 마주선 채 삿발을 잡고 겨루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순식간에 들어가는 안다리와 배지기, 그리고 보는 이들의 탄성을 부르는 뒤집기 기술은 씨름판의 묘미라 할 만합니다. 그런데 씨름에서 가장 자주 이어지는 순간은 의외로 화려한 기술보다 서로 버티는 시간입니다. 상대의 삿발을 단단히 움켜쥔 채 허점이 보일 때까지 끈질기게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잠시 멈춘 장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온몸에 땀을 흘리며 기운을 다해 버텨냅니다. 그 시간을 끝까지 견뎌낸 사람만이 마침내 자신의 기술을 펼칠 기회를 얻습니다. 결국 씨름판의 승부는 화려한 한순간에 결정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말없이 버틴 시간 위에 조용히 쌓여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버티는 시간은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도 그 시간을 견딘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한순간보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나온 평범한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탁월한 성취 뒤에는 언제나 끈덕지게 버티는 힘이 숨어 있는 법. 버텨라. 끝내 버티면 이긴다. 앤드류 매튜스.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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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최고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글피도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7도에서 최고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0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최고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 1에서 3.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금요 예배와 찬양이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코너인 브니엘의 찬양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브니엘의 찬양 이야기. 오늘은 한국의 외국인들 학생들을 상대로 피아노를 가르치고 음악 선생님인 브니엘이라는 분의 찬양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브니엘이라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성경 속의 한 지명의 의미입니다. 장소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지명은 단순한 장소의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순간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을 직접 만난 자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순서에 소개해드릴 첫 번째 곡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양입니다. 영어로는 Amazing Grace입니다. 이 찬양은 영국의 목사 존 뉴턴의 실제 삶에서 비롯된 깊은 고백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노예 무역선의 선원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센 폭풍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 절박한 순간 처음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결국 그는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때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찾았고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다. 그리고 말년에는 더 단순하면서도 깊은 고백을 남깁니다. 나는 큰 죄인이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이십니다. 이 찬양은 바로 그 고백에서 시작된 노래입니다. 자격 없는 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한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존 뉴턴은 세상을 떠나며 자신의 묘비에 이런 글을 남기길 원했습니다. 한때 이도교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한때 그가 무너뜨리려 했던 그 믿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 43년을 목사로 섬겼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북한 동포 여러분의 삶에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덧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아보냐해 인도해 주시리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as blind, but now I see. 다음 소개해드릴 곡은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 출애굽기 2장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던 시절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모세. 그리고 그 곁에는 어떤 두려움보다도 깊은 사랑으로 아이를 품은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바로의 명령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 지켜냈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강물에 띄웁니다.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성경에 직접 기록된 노래는 없지만 분명 그녀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기도와 찬양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맡깁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었겠죠.
놀랍게도 그 작은 갈대 상자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에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아이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다시 유모, 보모로 불려와서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고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맡은 생명은 내가 책임진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어머니의 용기를 넘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녘동포 여러분의 삶에 요게벳의 노래와 같은 기도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 잔잔한 신뢰의 고백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게벳의 노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탈북하기 직전에 얼마나 어려웠냐면
할아버지가 노동당원이었는데 굶어 돌아가셨거든요. 먹을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이 탈북하게 된 거. 아직도 정확하게 누구의 도움으로 탈북하게 된 건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외로움? 탈북민 안에 깊은 외로움이 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외로움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죠. 저는 한국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어머니의 부재. 그냥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생사도 모르니까. 천천히 서서히 성령의 바람이 제 안에 불어왔습니다. 고향 땅에도 닿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탈북민들에게 맡겨진 숙명은 고향 땅을 회복하는 것.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주님,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시오. 군대가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저 북한 땅 구석구석에도 불 것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